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끝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무척 인상 깊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호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끝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처음 제가 디모데전서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호칭 또한 디모데를 향한 호칭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또한 소속도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일상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결판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결판이 나는 것이죠. 믿음의 성패는 교회 안에서의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일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교회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을 높여주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직장과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 즉 말이나 행동,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 사업하는 모습, 그리고 돈을 대하는 자세, 또한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자세를 보면 실망스러운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는 존경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현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진정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승부를 교회 안에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일상에서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참된 예배는 주일의 예배,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삶은 예배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상에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호칭을 시작하면서 11절과 12절에서 네 가지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피하고, 두 번째는 따르고, 세 번째는 싸우고, 네 번째는 취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 먼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먼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뭘 피하라고 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무엇을 피하라고 했죠? 아니 11절 본문에서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네. 성경이 없는 분들은 뒤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가져가세요. 이것들을 피하고. 자,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앞에 있죠.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이것들인 것이죠. 그 이것들을 잠시 정리를 한다면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교훈, 이거 피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4절에서 언급한 교만과 또요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거 피해야 될 것이고요. 또 10절에 언급한 돈을 사랑함.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죠. 자, 이것들을 감감 좀 생각해 보죠. 다른 교훈,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깊이 들어와 있어요, 벌써. 우리는 그 가운데서 돈을 내가 지배할 것이냐, 그래 아니면 내가 돈을 사랑할 것이냐, 여기에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이미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돈은 어디에 써야 하며, 돈의 가치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돈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며,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계속해서 다른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다른 교훈, 이단의 사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TV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1, 2위로 본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유튜브를 보는 율이 한국이 최고 높아집니다.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다른 교훈들, 그게 성경적인 교훈들이 많을까요? TV에서 보여지는 것, 이게
다른 교훈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른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교만과 투기와 악한 생각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변론과, 틈만 나면 언쟁과, 그리고 틈만 나면 남을 비방하는 일에 바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쏟아내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죠. 이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피하는 것의 두 번째 처방은 올바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따를 때 온전한 처방이 될 수 있는 거죠. 11절 중반을 좀 보실까요? 11절 중반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그렇습니다. 6가지입니다. 6가지 세는 것도 치매 예방에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뭔가를 세야 되고 복잡하지만 뭔가 외워야 되고 그래야만 돼요. 네. 원래 인간은 의롭지 않았어요. 원래 인간은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의와 경건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서 믿음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인 인내와 온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또한 그전에는 사람들 간에 인내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내 감정을 따라 화를 내며 분하며 그리고 온유하지도 못했는데 성령의 열매인 인내와 이러한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6가지 덕목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를 증명하고 또 세상과의 차별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런 것을 빤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 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생각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좀 참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린 것이 아닌가? 그런 부끄러움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를 통해서 좀 더 성공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12절을 좀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여기까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첫 번째는 피하고, 두 번째는 따르고, 세 번째는 싸우라.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마지막에 편지를 정리할 생각을 가진 거예요. 편지를 정리할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이렇게 좀 느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가 친아들은 아니고 믿음의 아들이지만 또 믿음의 후배로서 목회자로의 후배로서 말하는 투가 좀 더 강력해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강력해요. 사랑하면서도 강력하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참 못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개는 훌륭하단가? 뭐죠? 강영욱 개는 훌륭하답니까? 근데 이번인가 저번인가 봤는데
주인밖에 모르더라고요. 2살 됐는데 주인밖에 모르는 개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을 때는 너무 착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사라지면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분리불안이 너무 많은 거죠. 분리불안이. 근데 이것이 하나의 사춘기와 같다는 겁니다. 사춘기와 같아서 누구든지 좌우 어떤 개든지 분리불안이 있고,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분리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만 없어지면 막 문을 뜯고 나오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개는 주인밖에 모르고 또 주인을 따르는 그 이상으로 주인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개는 개인데 개가 주인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거죠. 그것을 캐치 못하고 그 개를 오냐오냐만 했던 거죠.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이 개가 주인을 올라타는 거예요. 때로는 절제시키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자녀들 정말 곱게 키우고 싶죠. 하지만 곱게만 키운다고 해서 자녀가 올바르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가슴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바르게 사회적인 사회성을 기르도록 혼내줘야 되고, 때로는 외로움을 겪어보도록 외롭게 만들어야 되고, 울어봐야 하고 고통스러워봐야 되고, 그래야 어른이 되는 것이죠. 계속 오냐오냐만 하니까 안 크는 거예요. 몸은 크지만 정신은 안 크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다 이렇게 좋게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그의 어투는 아주 강해요. 강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들리시죠?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마지막 감람산 광야의 마지막 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인생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 또한 싸우는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우셨고 세상과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과 싸우고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싸우는 존재이고 그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세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들, 이것이 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냐?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이 모두 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세력을 세상이라고 정의를 해야 되지,
저 산과 들에 있는 것, 그걸 세상이라고 단순히 정의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이 우주를, 지구촌을 다 세상이라고,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세상, 그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피해야 하는 것, 딱 봐도 빨리 피해야지 이런 게 있고, 열심히 따라야 될 거 있고, 싸워야 될 거 있고, 내가 약하지만 싸워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 피해야 돼요. 그 피해야 되는데 이걸 따라가면 될까 안 될까요? 그렇죠? 또 피해야 되는데 이것과 싸우면 될까 안 될까요? 피하라는 것은 싸워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은 안 봤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도 안 되고 피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것이 있어. 그럼 따라야 할 것을 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따라하려고 하니까 힘들 것 같아. 따라야 할 거니까 고단할 것 같아. 그래서 피해버려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도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피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따라야 되고, 또 무엇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318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처음 인사 말의 기도의 끝부분입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으로 저는 이 구절을 가끔씩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사랑도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요, 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지식 없는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총명 없는 사랑을 하면 안 돼요. 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오늘도 집사님 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의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돼요. 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뭘 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둘이 권투를 했다, 챔피언이 됐다, 뭘 타요? 트로피를 타죠.
트로피를 탑니다.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영생을 취하게 된다. 역시 여러분들 혹시 산을 좋아하세요? 산 타는 거? 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저를 너무 잘 아시네. 근데 시온산은 잘 탑니다. 산을,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지만 산을 올랐을 때,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오르는 기쁨은 무척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올라가 본 곳이 어디 있는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에 올랐습니다. 만이산에 올랐더니 만이산에 그 제단이 있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거기만 올랐는데도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지리산의 노고단에 올랐습니다. 지리산의 노고단에 처음부터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턱까지 차가 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 걸으면 돼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좀 높은 곳에 오른 곳이 중국으로 올라간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뭐 백두산에 2000m 올라가시니까 목사님 많이 오르셨네. 거기까지 차 타고 갔습니다. 차 타고 갔어요. 차 타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노력이 안 들였다는 거예요. 6월 달에서 8월 달에 천지를 보게 되는데, 그 중국의 주석도 3번을 올라갔다가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 올라갔다가 3만 원인가 주고 올라갔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마지막 우리 팀 그 가이드 그 차가 좀 늦게 올라갔는데 한번 쫙 거치는 거예요. 거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천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다시 돈 내서 차를 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못 보셨구나. 제가 찍은 거 약속의 말씀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 깜깜하게 못 봤을 때와 다시 그걸 보고 싶어서 다시 올라갔을 때, 다시 보였을 때 그 기쁨이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정말 컸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못 봤는데 다시 보니까, 그것도 찝차 타고 올라가서 봤는데도 기뻐요. 근데 높은 산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산 중에 그 안나푸르나,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곳이라 합니다. 8,000m가 넘는 그런 많은 산들이 있죠. 에베레스트나 K2 같은 경우 정상에 올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태극기를 딱 꽂고 또 태극기를 흔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저는 상상할 수 없지만 엄청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 산에 오르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그 에베레스트나 또 K2 또 칸첸중가, 로체보다 더 높은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후에 우리가 얻는 것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 못지않은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산을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을 취하라 했습니다. 영생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생을 알고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랐는데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로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죠. 영생을 얻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생명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2절입니다.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 당시의 거울은 잘 보이지 않는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지금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온전한 지식으로 인해 끊임없이 즐거움을 맛보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다시 정의를 한다면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큰 세계를, 천국이라는 세계를, 주님의 세계를 온전한 지식으로서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만 살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이런답니다. 네,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지옥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중간 연옥이 없기 때문에, 지옥 아니면 천국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 하반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12절 하반절, 이를 위하여, 즉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가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은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영생을 위하여 신앙 고백한 것을, 선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귀하다. 네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선한 증언을 네가 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정기 시차례로 봄 정기 노회를 앞두고 모였을 때 시찰장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나 인용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그분은 내후년이면 은퇴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충청도 분이신데 어릴 때 간식이 없던 시절에 유일한 재미는 엿장수가 마을에 오는 것이었답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를 듣고 집안에 있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엿과 이렇게 바꿔 먹었습니다. 저 또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도 저는 양심이 있어서 망가지지 않는 쇠붙이는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못쓴, 저희 집에 보면 이렇게 문턱이 있고 돌틈이 있고 그 다음에 마루가 있는데 마루가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럼 애들이 딱 들어가기 좋은 그쪽으로 맨날 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안 버려야 될 것도 버렸을 텐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것을 버렸느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부모님이.
돌아보니까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옆 동네 이야기입니다. 옆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 반지를 갖다 주고 역과 바꾸었다. 엄마 반지를 주고 역과 바꾸었다. 이 아이는 엄마의 반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데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에서는 하루는 사냥을 하고 와서 배고픈 가운데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그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정의 내리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배불리 먹는 그 음식 때문에 영생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자기의 따뜻함과 자기의 안위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석을 가진 사람은 잡석을 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저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 땅을 위해 다투지 않습니다. 왕궁을 얻은 사람은 모래성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아는 사람은 오늘에 매이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금생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보화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보화, 그 주님 보화이신 그 주님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보화를 너무 쉽게 받고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 보화를 위해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요, 영생을 꼭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